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3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또 고향이나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또 다녀오셨고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다녀오실 분도 계실 거고요. 잘 다녀오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또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방문하신 분도 일부 계실 텐데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할 것인가, 직장에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터 사역 전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 비교적 이렇게 최근에 더 깊이 이렇게 연구하게 되어진 과목입니다. 분야입니다. 특별히 노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되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 분야에서도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수년 전에 이 부분을 아버지 학교처럼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그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내놓아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배워가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또 그 교회들에서도 교회 성도들 전반적으로 성도들을 이 분야에서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새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가기 원하셔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세워가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복음적인 가치관에 토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방면을 그분을 통해서 세워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 이제 그러한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가 또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은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영향을 미친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본질 위에, 토대 위에 다뤄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정확한 같은 가치관 가운데 잘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처음 배워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주일날 그 책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요점들을 쭉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터사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신 부분만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히게 무장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부분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 삶 속에 그것을 세워가게 원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워갑니다. 같이.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거 한번 듣고 그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한번 설교한다고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그대로 살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그 핵심적인 요점을 나누는 거고, 이제 소그룹에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소화하고 책을 통해 배우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를 삶에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고 계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신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섬기고 있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영성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듣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건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에서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소그룹에서 배워가면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삶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적용해 가면서 그 실제를 배우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고 이렇게 이 분야가 포도나무교회의 삶,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기를 이렇게 예수님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터 사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동기가 바뀌다. 다시 말하면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하는 동기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하는 동기에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요점만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일하라. 둘째는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일하라. 둘째는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말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보고 이제 배워가시겠지만 어떨 때는 책을 봐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책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렇게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더 배워가시되 몇 가지라도 또렷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당장이라도 우리 삶에서 그 부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일터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저자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일터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의 중요성.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다른 건 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윤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저 돈벌이가 될까? 라는 질문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융 서비스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외부적인 제한을 강화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 코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윤리가 잘하는 시대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요, 어떤 학교에서도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대학이나 따로 이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 학교에서 윤리 안 가르칩니다. 윤리 얘기하면 뭐라고 곧바로 대받아치느냐 하면 무슨 윤리를 말하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윤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팽배한 사회다 보니까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윤리는 거의 이렇게 뒷전인 거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경영인의 목표 또는 유일한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일부 기업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 바탕에 마저도 심지어 이러한 가치관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회사들에서는, 특히 대기업에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투명 공정한 경영을 외치고 또 좋은 단체들의 기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지 않은 돈을, 또 지역사회에 이익을 나눈다고 강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마저도 결국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만 남아있는 이게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 위주로 돌아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인, 심지어 윤리마저도 일부에서는 이런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재정적으로 파탄 지경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손익을 분석해 보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관계를 끊는 것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익을 위해서.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정직한 태도가 비즈니스에 해롭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죠.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자, 이런 시대에 윤리가 중요한가?
이 저자는 직업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서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이 직장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일을 배우고 또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승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추세가 많거든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보다 더 이렇게 장래가 유망한 직장으로 옮겨가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오너가 이전의 직장에서의 월급이 얼마였냐고 물으니까 자기 월급에서 4%를 더해서 말한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얘기부터. 근데 그 젊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4%를 더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4%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주간의 휴가를 전혀 갖지 않았는데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충분히 4%가 될 수 있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정직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수익의 극대화가 우선인,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윤리는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 들어볼 만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9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직업 윤리는 어느 쪽으로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있다. 아까 말한 그 단순한 이해부터 공공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 의회의 부회장을 지낸 프레드 캐서우드는 짧지만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소책자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로 부패를 꼽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캐서우드는 정직성은 당사자의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주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청렴한 행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사회 안정과 정치의 안정,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핵심이라 그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올바로 하기 위해 그 다국적 기업들과 개발기구의 대표 그리고 공무원, NGO 책임자들이 모여서 국제 투명성 기구를 창설하게 됐답니다. 근데 국제 투명성 기구의 폴 배철러는 소금과 빛, 부패와 싸우는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흔히들 부패라면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여기는데 이는 역겨울이 많지 지나친 단순하다. 선진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심할수록
경제는 취약해진다. 지구상의 번영하는 국가들에서조차 부패는 경제를 약화시키며 오히려 그 세력이 더 강해져서, 부패 세력이 더 강해져서 그 말이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구성원들, 특히 가난한 이웃의 이익을 앗아간다.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철러 이름이 비즈니스 세계에만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선출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부패와 노골적인 뇌물 요구, 추잡스러운 부정 축제 따위의 신뢰를 줄줄이 열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타락상은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키우고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부정의 깊이가 한층 더 심각해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무슨 얘기냐?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안정되려면 진정한 윤리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 방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그와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앞길은 어떻게 되게요? 이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일터에 있어서도, 관료에 있어서도, 정부에 있어서도 윤리가 핵심인데, 근데 윤리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인가 거기에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분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에서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분이 그 주술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그분이 자기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2km 밖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 때도 알아봤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주술사는 알아보는데 정작 우리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히려 정작 우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 토양을 가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철학은 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도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진 셈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의 토대.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제가 오늘 쭉 나누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더 배워가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 돌아봐지기도 해요. 그래도 회개도 많이 합니다. 주여,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익 분석의 뿌리를 둔 윤리는, 심지어 윤리라는 말을 가질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기업을 위해서도 결국은.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학자 브루스 윌키의 말 맞다나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는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사회, 비즈니스를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가치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가치 위에 설 때 나라는 그만큼 튼튼할 것이고 사회도 그만큼 더 안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도 더 튼튼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유익이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나눈 것처럼. 자, 이런 부분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동기에 대해 다룹니다. 동기.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일하라. 근데 이 저자는 사랑으로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차원이 다른 온전히 새로운 덕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차원이 다른 온전히 새로운 덕성.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정작 기독교인들이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YM의 창시자죠. 그분이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다 한 번씩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역하기 위해서 한 나라도 빠짐없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닌데 그걸 종교라고 그냥 비교한다면 세상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인 동시에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 신앙의 핵심이 그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것을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동서양 문화들 심지어 철학들을 보아도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와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얘기를. 일부에서는 그분을 현대의 C.S. 루이스라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인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크리스천에게 사랑은 으뜸가는 삶의 의미다. 심지어 서로 잘 알고 사랑하는 새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는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모든 실제의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도 더불어 관계의 기쁨을 만끽할 세계를 지으시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인간들로부터 사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미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 존경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다. 이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의 축복으로 지으신 거죠. 이 부분은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크리스찬이 따르는 스토리 라인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따르는 가치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요건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는다. 업적, 동기, 정체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두는 사랑이죠. 선두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순위에 해당한다. 실제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의 기초를 둔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관계가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분 표현대로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 라인은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결을 거스리는 한쪽 길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사랑의 관계 토대를 둔 이 신앙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아까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 그 무엇보다 우선인.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권력과 부, 소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이 사랑에 기초한 관계마저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길이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을 희생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노동의 패러다임은 그 반대의 길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란 말은 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인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일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인, 그것이 중심인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에서 일하라. 할렐루야. 일하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일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뭐 도나스 가게를 해서 도나스를 만들 때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 관점이 지난다면. 자, 둘째,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이 책에는 인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일터 사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배워가는 가운데 이렇게 더 잘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류를 바라보는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을 배워가면서 인류를 바라보는 더 큰 시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는 자리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혹은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인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성별 차이 없이, 외부적인 능력의 차이 없이, 인종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란 거기에 인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권의 기초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뭐죠? 올바른 시각을, 그 방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서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으뜸으로 치는 교리 외에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행동, 가로 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원을 제공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인종과 계급, 성과 라이프스타일,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여러분, 인간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면요, 인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윤리의 기반도, 인권의 기반도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가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 페리라는 사람의 지금 말을 기초로 설명하는데요.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인간은 어디에 인간의 이 가치를 두었느냐 하면요, 인간 자체에 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들 가운데 애초부터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성적 사고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고요, 이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아까 여기에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도 말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판단할 때 그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북한 같은 경우, 이게 유물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북한에서 유물론에서는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진이 있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죽은 줄 압니까? 어린아이와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 왜요? 사람을 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요. 능력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요. 재능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정면 반박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을 인간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권이 있고요, 여기에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복음 통일이 돼야 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었고요, 서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 서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오늘까지도. 그런데 이와 반해서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공로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간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가치하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공로로 평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온갖 영예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온갖 영예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 그게 최선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개는 나랑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일은 합당한가?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뜻입니다. 잊지 말라. 인간의 악한 의도를 볼 게 아니라 그이들 가운데서 사랑하고 끌어안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완전히 다른 가치죠. 그러면서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말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인격에 대한 독특한 정의, 가로 열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 우리 인격이 독특한 정의와 전례 없는 사랑 개념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은 사상사와 문화 발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인간관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만인의 지지를 받는 인권 철학은 결코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고요. 기독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문화적, 윤리적, 인격적 상태를 떠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시각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 그리스 로마 사상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심인 거고요. 이 둘이 지금 다릅니다.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근본적인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느 가치관으로 일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할 때. 그래서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사실 연결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되면 연결돼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도 뭐 성경 공부나 주일날은 아니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우리 모두가 한편의 영적 리더라, 이 말은 한 단체의 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적 리더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제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그 일로 온전히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들도 그리로 이끄는 자들이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의 정의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그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정의 속에 포함된 몇 가지 얘기를 말하는데, 원래 원판에는 안 남아있던 중에 이 중보판에 들어간 내용이 네 번째 이겁니다. 한번 과거도 제가 읽었죠.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 자체, 인간 자체.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캐서린, 이분이 기업 경영에 있다가 나중에 그 쉽게 말해서 서문에 보면 그 리디모 교회에 들어와서 이 전체 사역에 자리를 잡는 데 핵심적으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그분이 초기에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무렵에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신의 연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회자 그런 거죠. 연줄, 그들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요즘 사회가 어떤 식인데요? 사회가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압박과 관행 탓에 효율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국면을 분석해서 합리화하려는 현대인들의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뭐를 기초로 모든 걸 판단합니까? 효율을 기초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이 되어버렸고, 고객도 밥줄과 지갑이 되어버렸고,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이 되어버렸죠.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입니다. 이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영적 리더는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인 거죠. 사람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 점 덜하고 더한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다른 시각으로 일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 사람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일은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섭리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 인류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에 동참하는 수단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인류를 바라보는 훨씬 넓은 새로운 시각,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두는, 가치를 두는 그 시각으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가치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다른 말로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잘 말하는 구절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종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하나하나 부분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지금 여기에 종들이 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명을 따라서 일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놀라운 사실이요,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획기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석의 분리를 거부하라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찬양팀을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것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신외 우리 활동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 여기를 보면 직장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라니까, 이 구절이. 이 구절이.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고요? 이와 같이 하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위에서 그 당시 종들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나열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당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한 그대로 너희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의 상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종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보면요, 주종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종이건 그 당시 주인이건 누굴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핵심이 뭡니까? 너의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종은 얼마 전에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은 그 노예 제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한 그 이해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건 잠깐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이 저자가 지적한 부분은 정말 옳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에서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이 노예의 소유주들에게도 일꾼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을 오만하게 다루지 말고 두려움을 품고 대하라고 했다면, 하물며 오늘날 고용주들에게는 더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조차, 종들에게조차 그들이 하는 일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면, 심지어 오늘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의 노예나 주인의 관계처럼 그런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욱더 오늘날 일터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아멘.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가정도 일터이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는가? 이 구절을 토대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일꾼 또는 직원의 마음가짐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요, 또 고용주의 자세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가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이분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을 통한 가르침들을 제가 가능하면 또 다 동일한 내용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분이 말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언급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꾼 또는 직원의 마음가짐. 그러면 첫째,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지금 심각해지죠.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6장 6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이 SK텔레콤에 다니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다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간병의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가면.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은 마음을 다해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저자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피할 만큼만 움직이거나 상사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거나 무성의하고 산만하게 일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은 전인적으로 일에 몰입해야 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런가? 크리스천 근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노동의 동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일한다.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울러 여기 나온 게 뭡니까?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받게 되므로 고용주가 돌려주는 대가에 크고 작음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약간 다른 면을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아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세를 말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아까 시작부터가 뭐부터 시작됐냐면 일하는 동기를 다루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일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게 주된 동기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다면 이제는 가치가 달라진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사랑의 관계도 다 수단이 돼버리고 사람 자체도 다 자원이 돼버리고
연줄이 되어버리고 밥줄이 되어버리고 지갑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로 인한 상급이 그분으로부터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용주가 돌려주는 대가의 크고 작음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너무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도 힘든데 다른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거기 계속 있으라 그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하는 거니까요. 일이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저기 읽은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지금 일터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이 근로자나 고용주나 그 말이죠. 고용주나 일터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죠. 받을 줄 알미라. 여기 그랬는데, 그럼 여기 받을 것이라 이걸 보면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와 똑같은 구절을 말하는 게 골로새 3장 23절이라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아도 뭘 볼 수 있냐면 골로새 3장 2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아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3절에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라. 이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그 상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로 인해서 그날에 큰 상급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이 사역을 감당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스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다른 길을 갔다면 좀 더 편히,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삶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뒤돌아보면 그 미국 유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독일, 그 다음에 뭐 처음 교회 개척하고 두 번째 교회 보드람 교회 개척하고 쭉 오면서 사실 뒤돌아보면 제가 그걸 알고 다시 간다고 생각했으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전혀 제가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했고,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 꼭 그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소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게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이 소명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상급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보수와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월가에서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버리고 꼭 복음의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면서 기쁨을 얻겨 헌신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는, 우리 삼일교 선교회 간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물론 월급을 받으면 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나갑니다.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어느 부분을 다루냐면 이 종들아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이렇게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에게 이 정도 얘기했다면 얼마나 더 하겠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여기.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무서워 떤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사탄의 역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격하며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기꺼이 버리기 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티모티 켈러 목사님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시편 130편 4절 같은 본문들은 거룩한 자비와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경하며 직접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집에 모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라. 소문만 듣고도 머리가 조아려지는 터라 그 앞에서는 더더구나 함부로 처실하지 못하며 그분의 요청과 소원을 모두 채워드리고 싶어서 안달할 것이다. 이게 경외함이란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가치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그 뜻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주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초에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상사나 고용주에 대해서 하는 말이겠죠.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을 품고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움츠러들거나 굽실거리지 않는 겸허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이 균형.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외부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도 저는 섬기는 자세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가끔. 근데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봉사하는 분들도 보면요, 목사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살려 헌신된, 한편 우리가 모두 하나님 종이죠. 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에서 해요. 그러나 아무도 근데 비굴하진 않아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인 거죠. 한편으로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을 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움츠러들거나 굽실거리지 않는 겸허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소유주에 대한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때로는 월급을 찾고 베네핏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형편에서는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적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기업 문화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성경은 바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이란 경외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슬프게 할까 깊이 염려하는 짙은 사랑과 존경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한다. 그다음에 둘째, 아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둘째, 크리스천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까 6장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집중과 성실을 뜻하는 표현으로 말 그대로 일편단심을 가리킨다.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어느 모로 보든지 정직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참 우리의 신앙 그러면 faith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과 faithfulness, 성실함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어원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똑같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근데 그 의미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 성경에 우리가 보았어요. 남들이 지켜보거나 보상에 따를 때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켈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 말은 유쾌하고 즐겁게 일하라는 주문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기에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일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성실함으로 일해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기쁘게 일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볼 때에 그러면 주인 내지는 고용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고용주를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라, 똑같이. 두 번째는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상급이 있을 거다, 그날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요,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우리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도 하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하나 커지면 거기에 200명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200가정의 생계를 보살핀다. 엄청난 일입니다. 직원이 2,000명 있다, 2만 명 있다, 20만 명이 있다. 엄청난 일들이죠. 자, 고용주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가치관은요, 엄청 급진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그럼 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데모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다니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데모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칼 사용을 예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노예 제도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노예 제도의 이해는 서로 아까 지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 얘기냐?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 시대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저자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종임을 강조한다. 명확하게. 그 주인이 하늘에 있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이런 말은 대단히 특별하고 급진적인 의미를 갖는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와 같이 하고 라는 짧은 문구를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여기에는 종이 주인을 대하듯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부리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켈러 목사님은 신약학자인 피터 오브라이언의 말을 인용합니다. 제가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일대 충격이 될 만한 권고를 하면서 사도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고 당부한다. 철권을 휘두르며 학대를 일삼는 주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네가의 말로 알려진 금연은 모든 노예는 적이라고,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친다. 그게 그 당시 가치관이죠. 언제 자기들이 대들지 모르는.
소유주들은 종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 매질이나 성폭행, 을러대거나 남자 노예를 다른 집안에 팔아서 사랑하는 이들과 떼어놓겠다고 위협했다.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의 수수께끼 같은 권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쇼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건 주인대로 노예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몇 줄 띄고 노예와 주인 사이가 그렇듯 태도와 행동 모두 하늘의 주인과 맺은 관계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인 듯하다. 그 관계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행하라. 그렇게 되면 협박을 무기로 종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예들이 그릇된 행동을 해도 징계를 경고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조작과 모욕 또는 협박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거부할 따름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어절은 주인들에게 노예는 이미 존경 마음을 다하는 성실 선의를 보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같은 자세로 종들을 대하라고 설득한다. 엄청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9절에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 오브라이언 박사가 말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형태의 조작과 모욕 또는 협박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거부할 따름이다. 하지 말라 그렇게. 아까 뭐라고요? 그 사람을 평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전혀 게을리 하는데도 그냥 가만 놔두라 그 얘기는 아니죠. 또 징계를 전혀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겠지요. 근데 바른 방법을 해야 되고 사람을 보라 그 말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 말이죠.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또 하나는 뭐냐? 둘째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던 리더십의 우산 아래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길을 찾아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인격차라는 인식을 토대로 관심을 기울이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삶 전체, 그 직원들의 삶 전체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 차이 따위는 하나님께 눈꼽만큼도 중요하지 않으므로 계급의식이 인간들 사이에 격차를 내서는 안 된다. 일꾼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오만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 지금 아마 병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삼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좀 이해가 더 실 것 같아서 자 이건희 회장께서 퇴근할 때 거기에 인사하는 그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절을 하는.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이 둘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근데 그분은 위에 계신 그분은 세상의 신분을 이만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세상의 신분이 이만큼도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너에게 대하는 것처럼 같은 자세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보라. 그들의 복지를 살피라. 그들의 정영역에 관심을 두라. 그 말인 거죠. 사실 성경대로 그 시대만 살았더라도요, 노예 제도에 관한 이해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도로 그 당시 존재했든지 제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거기서 극복되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만약에 그런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소유주가 있고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 올바른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노예 제도는 없을지 몰라도 그 당시 못지않은 신분의 차이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와 가치와 자세들 등등 말할 수 없는 불합리와 부조리가 여기에 가득하겠죠. 싸움과 갈등이 오늘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일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덕목과 가치를 따라 적용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를 언급해요. 근데 제가 아까 책을 읽다 보면 주여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몇 부분만 읽어갈게요.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 신앙인들이 일을 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 크리스찬은 인정사정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반듯하고 따뜻하며 이웃에게 헌신적이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꺼이 용서하며 화해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야 한다. 안가품하거나 신앙이 깊은 채 하거나 악의를 품는 기색이 없어야 한다. 둘째, 아울러 크리스찬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일터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시간을 쏟고 자금을 투자해서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익률을 줄여서 고객과 이익을 나누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도 있다. 일반 시민들도 소박하게 살고 잠재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수준을 낮추기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너그러움을 보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크리스찬은 또한 난관과 실패 앞에서도 평온하고 침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인격적인 품성을 개발하는데 복음의 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품성을 개발한다는 걸 인식하고 복음적인 자원, 십자가의 공로만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서는 그것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을 때가 난관과 실패를 당할 때니까 그때도 평온하고 침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편협한 종파주의자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반면에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그러한 행동을 갖지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 동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인정해야 한다. 양쪽 극단에 있는 이런 실수들을 피한다면 대단히 비범하면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저도 이렇게 주여 이런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가 지금 사역가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도서관도 건축하잖아요. 20억 정도 혹은 남짓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계사무소 계약해야 되죠. 건설회사 계약해야 되죠. 해야 돼요. 또 우리 세물교 선교회 우리 학교 부지를 위해서도 계약해야 돼요. 부지를. 근데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부흥으로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포도나무 교회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이윤도 전혀 없이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최적의 사람을 택해서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체들이 많이 수고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해야 되고 계약도 제가 대표자로서 해야 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일하다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떨 때는 그런 회의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 아내가 좀 도움을 주기도 하죠. 집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면 가끔 제 아내는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힘을 얻죠. 그래, 맞아. 그래, 누군가 해야 되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크리스찬은 너그러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까지 너그러운 게 크리스찬의 삶인지, 그래서 주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상대방이 원하는 데 다 주는 게 교회인가? 계약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바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붙들고 국가를 붙들고 문명을 붙들고 비즈니스를 붙들고 경제를 붙드는 가치관인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자라남으로 또 하나님께 그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로 표현된 바 귀하게 쓰임받는 보다 넓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보고 섬기는 다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자세히 배우시고요. 소그룹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그 리디머 교회에서는 각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일터사역위원회도 만들어서 또 각 일 분야별로 소위원회 직업 분야별로 모여서 필요하면 리드머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일터사역 더 나아가 비즈니스 앤 미션만 하더라도 포도나무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이 분야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자라나는 너무나 좋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